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를 살펴가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를 살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배경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기도문을 접근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평생 동안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이 드렸던 그 기도의 가장 모델이고 가장 원칙, 원론을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좀 각자 지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을, 이 기도의 문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또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참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7가지 청원, 어떤 사람이 6가지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2개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청원 또는 6가지의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문을 닫는, 알겠죠? 여기 우리가 가로 쳐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문을 닫는, 그래서 이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을 닫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요 부분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에 번역하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뭘 것 같으세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그 다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헬라어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의 기도의 문의 시작점은 뭐였다는 거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여, 파테르. 여기에는 아바라는 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였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었고 가장 위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2번째, 그럼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열 때 아주 많은 몸이 있겠죠. 기도의 문을 열 때.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을 기도의 문을 여는 것으로 가르쳤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인식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두 직공이
신발을 만들고 의류 직공이 천을 재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큰 첫 번째 볼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의 기도의 비밀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까지 예수님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헬라어 원문에 파테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뭔가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빠라고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람어로 아바, 우리말의 음력으로 아빠라고 하고 있는 이 친밀함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요한의 배경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각 종교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있는데 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대상, 신이죠. 그 신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는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이신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가장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이슬람은 잘 보세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마스 그 과격 단체가 폭탄을 던졌잖아요. 프랑스에서 지금 그게 옳다라고 그러면서 시위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프랑스는 이미 지금 무슬림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난주 광화문에서 이거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무하메드잖아요. 무하메드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사형의 형벌을 내립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무하메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을 그리는 행동, 이런 것들도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나라에서는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 남자가 여자 친구와 같이 대화하다가 모하메드 이 커리케처 있지 않습니까? 모하메드를 그려놓은 그 커리케처를 이 여자한테 보낸 게 걸려가지고 사형받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루슈드라는 작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소설 제목이 뭐냐면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행기가 폭파돼요. 비행기가 폭파되는데 두 사람이 하늘에서 슉 떨어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 이제 이거를 지칭하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에 이제 그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부조리 이런 것들 쭉 쓰고 있는데, 소설로 쓰고 있는데, 요 소설이 이슬람을 모독했고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프랑스의 소설이 나왔는데 이란의 가장 이맘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맘이 누구냐면 이슬람의 지도자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로 하기도 목사님과 비슷한 건데, 근데 이맘의 말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맘이 말하고 있는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샤리아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프랑스의 소설이 나왔는데 이란에 있는 가장 존경하고 이슬람의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해서 이 악마의 시를 라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뭐를 발표하냐면 사형을 발표해요. 자, 근데 그 발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알라에게로부터, 알라리 말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라로부터 왔고
알라로부터 돌아갈 것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구한다. 이게 가장 뭡니까? 이슬람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도자 이맘의 말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구한다. 이슬람과 이슬람 선지자와 꾸란을 모독하는 악마의 시의 저자와 이 책의 내용을 알면서도 출판에 관여한 편집자, 발행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있어요. 보세요. 나는 용감한 무슬림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지체 없이 그들을 처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뭐 몇백 년 전 시대, 알겠죠? 뭐 중세 고대 이게 아니고 불과 50년이 안 지난 시대예요. 자, 이는 앞으로 누구라도 감히 이슬람의 신성한 신앙을 모독하는 자가 없기를 위함이다.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알라의 신에 따라서 순교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왜 폭탄을 이렇게 막 메고 가서 지금 자폭하는지 아세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순교자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면 뭐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77명인가 66명인가가 아름다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알라가 주고 있는 그 천국에서 평생을 산다. 천국 직행 티켓. 지금 여기에서 막 7가지 그 규례가 있거든요. 이걸 막 열심히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뭐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으면 순교자가 될 거다. 만일 누군가가 이 책의 저자를 만났으나 살해할 능력이 없으면, 죽일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다른 사람이 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이도록 해라. 이게 공공연하게 이란에서 선포하고 있는 선언문이었어요. 그 소설 하나 썼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무슬림들이 이걸 발행 편집자 그 출판사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두드러 막 부수고 그다음에 그 발행한 사람들 막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 이슬람에서는 그 모하메드라든지 꾸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경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엄하게 처벌하면서 사형을 언도한다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배경 안에 그 배경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누구를 믿을까요? 유대교는 알라를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럼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여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해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율법을 근거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존경하고 위엄 있고 엄위하고 영광스럽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분을 모독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그들은 엄하게 처벌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엄하게 하나님이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여겼겠어요? 죽는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 일은 나실이고 구별된 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아이를 낳을 거란 예언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당신에게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 아내에게 했던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요때 삼손의 아버지가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삼손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신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을 때 그때 13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신념, 그 안에 있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그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그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과 그 존엄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마저도 그는 여기 반드시 신념, 완전한 의지, 내가 진짜 죽게 되었다라고 완전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대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가는데 이슬람은 실제로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강성이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17,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잡혀왔어.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디서 먼저 재판을 1차로 받았냐면 이 회당에서 받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 예수를 재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차 재판을 하고 2차로 빌라도에 가는 건데 1차 재판에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그 바리새인들이 쭉 모여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스, 안나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사 상의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고 있는 바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시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옳으냐고 인정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 인정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66절에 저가 참남한 말을 했으니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게 예수님이 사형 온도의 가장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위엄차고 그 영광스럽고 그 존엄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도 격식을 차려 부르는 게 아니고 아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는데 그 아바, 그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의 문을 열면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파테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위대하느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을 깨트려 버리니까 위대한 게 아니고 정말 위대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만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게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가르치는 게 처음이었었는데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우리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겠는가에 대한 요 두 가지 중요한 위대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기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미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예요. 세상의 통치자고,
세상에 뭡니까? 왕이세요. 존엄하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왕이시고 존귀하시고 위엄 있는 그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가장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고 있는 이 결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이 나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겪어요. 하나는 신분적인 변화를 겪어요. 신분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있겠죠?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인데 잘 몰라서. 자녀가 있는 대통령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면 이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이죠. 왕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왕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변화가 있는데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상태의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왕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의 자녀였거든요.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거든요. 그 말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친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 그래서 양자가 되고 있는 길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왕의 자녀가이면서 우리는 어둠의 지배가 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지배, 사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부르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자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저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는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깨부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존경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에서 그냥 아빠라고 하면서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거, 그게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자됨을 허락하고 있는, 그거를 이미 성취하셨다고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언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왜 위대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의 시작문이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버지여 부르면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까? 누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인데, 알겠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인식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인식되는 게 제가 나중에 가면 살피겠지만 우리 이 7가지 청혼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내 아버지면서 저 사람의 아버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뭐냐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나의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는 것 같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열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만이 독특하게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이제 그 기대하고 너희들이 목적 삼고 너희들이 목표를 삼고 그렇게 불러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를 그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부르셨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을까? 한 가지 구절을 제가 얘기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왜 제자들에게 배우고 싶은 기도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기도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니까 막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막 배고프고 막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고 나더니 그냥 뭐 편안해지기도 하고, 알겠죠? 그 지난번에 배우고자 했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저 사람이 아버지요라고 부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더 못한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이 쏟아진 거 보면서, 야 도대체 내가 저 친구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왜 도대체 저 사람 부르는 아버지는 뭐지? 저 사람 부르는 아버지는, 당신이 부르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나도 네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배우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가 그 아버지와 그가 하나가 되면서 가졌던 그 깊은 친밀함,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계셨던 그 모든 능력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내고 있었던 그 깊은 그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는 부러운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고 나도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고.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나의 아버지가 있지. 근데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거 너희 다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내 아버지를 부르고 만나고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알겠죠? 내가 불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을 부었다. 그게 양자의 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근데 이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냐면 공동 상속자예요. 친아들인 예수님이 누리고 받고 그 다음에 가졌던 그 유업과 그 상속받는 것과 똑같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동일한 것을 상속하고 있는 동일 상속자로, 이게 공동 상속자예요. 알겠죠?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길을 이미 선언하시고 이미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먼저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져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의 위대성이에요. 자, 그다음 큰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아버지여라, 기도의 문을 열었죠. 자, 그래서 기도의 문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아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아이 아버지 뭐 이렇게 내 아버지 뭐 또 부를 거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장난스럽게, 농담으로, 아니면 조롱하는 투로,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부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거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될까 안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러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저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니까, 뭔가 똑똑하니까,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맞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뭘로 시작하라고요? 아버지를 부르는 걸로 시작하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부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제 자녀됨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가 될 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있고, 구원받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걸 인정해.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됨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녀됨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우리 힘으로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다가도 아버지, 어디 가다가도 아버지, 어디 가다 뭐 잊어버렸어 그럼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른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그럼 그 아버지가 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가 됩니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원이 없어요.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점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고 있는 섬김, 그가 하고 있는 뭐 어떤 것 하나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처절한 인식을 갖는, 게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극악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수라고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아버지로서의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래. 그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자원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계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기도의 문을 여는 것, 그 출발점부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세요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시작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니까요. 시간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럼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요. 안 되는 걸 금방 우리가 발견해요. 그럼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며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한 달 지나면 정신 차려보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될 거야.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너희 노력으로 안 될 거야.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자원이 안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너희한테 은혜가 너희 가운데 부어져.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게 어떤 것이 드러나고 어떤 게 나타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어떤 조금만 능력 나타나도 금방 우리 자신,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고 몇 번을 기도했고 얼마 동안 기도했고 어디 가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근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 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 철저히 기도는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잘난 체 하실 필요 없고요. 기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뭘 구하면 돼요? 은혜 구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 좀 하다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 판단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거 못했을 거거든요. 다 그 은혜를 깎아먹고 쏟아버리고 다 그 은혜를 무참하게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는.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자녀됨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땅과 하늘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 땅에 있는 죄악에서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유한함에서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보호자를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 돈이건 명예건 행실이건 그 어떤 것을 대가로 가지고 그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양자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잘한 행실, 내가 잘못한 행실. 내가 잘못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하고 좀 이렇게 쭈뼛쭈뼛거리고 내가 좀 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된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사 드리고 나가고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갈 수 있는 건 너의 행위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네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네 행위가 아니고 네 처지가 아니고 네 상황이 아니야. 뭐라는 거죠?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길, 진리, 생명이 이게 뭔 길이고 뭔 생명이고 뭔 진리냐? 뭔 진리일까요? 뭔 생명이고 뭔 길일까요? 나로 14장 6절 이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어떤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했든 못했든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어떤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담력이 뭐로 인해서 얻은 거냐? 예수님이 찢겨진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새롭고 산 길. 그 전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유대교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유무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게 유대교의 길이었는데, 이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근데 그 새로운 길이 살아있는 길, 예수님이 찢겨진 육체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소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을 통해 가는 자들은 성소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가 잘할 때도 있을 거고 못할 때도 있을 거고, 너희가 굳건해질 때도 있을 거고 너희가 무너질 때도 있을 거고, 근데 너희가 뭐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어. 그거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해.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근거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고 서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셨던 그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에 구청장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실에 가 똑똑 해가지고 구청장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예약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지금 갑니다, 만날게요, 이러면 만나줍니까?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다 쓰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도 만날까 말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입니다. 통치자고 주관자고 주제자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간다는 건 뭐로 나가는 걸까요? 절차를 따라서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뭐로 나가는 거죠? 아무 때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2011년도에 해서 6년 대전을 목회했는데, 제가 대전에서 한 2년 3년째 됐을 때는 목회자와 성도 같은 한 공동체였지만 제가 목회자이고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성도로 보고 있는 관점으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제게 그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체들이 가족으로 여겨졌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딸 은채가 태어났을 때, 그때 딸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물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뭐 집사님이라든지 뭐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라고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제가 목사로서 부탁하는 거하고요 가족으로 부탁하는 건 달라요. 근데 제가 은채가 태어났을 때 주일날 그때 아침에 태어났는데, 그때 아내가 수술에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11시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교회에 있는 장로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예배를 대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부탁이 제가 가족으로 부탁한 거였어요. 목회자로서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11시 좀 이렇게 못 돼서 제가 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 장로님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이 장로님에게 부탁했던 것은 가족으로 부탁한 거였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체들이 가족으로서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었다. 같은 부탁도 목회자로 부탁하는 거와 가족으로 부탁하는 게 달라요. 자, 근데 3년째 되는 때까지는 제가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인데 목회자와 지체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났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전에도 열심히 했었지만 그때는 좀 내가 실수해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더 서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줘, 용납해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 자신 스스로가 목사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성도로서 여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였고, 지체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예배 인도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굉장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 스스로가 어떨 때는 막 확 낙심도 됐다가 막 그냥 내가 목회 막 잘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굉장히 예민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 2년째 3년째 어간쯤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주일날 한 11시면 1시간 전에 교회를 가요. 맨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는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되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게 사실 올바른 기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그냥, 그래야지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한 30분 정도 뒤에 제 아내가 와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큰아들 은유가 아마 3살 오간이니까, 아내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저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맨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걔는 알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다 뭐라고 하면 아빠 하고 막 뛰어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앞에서 정말 막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가지고 이 예배를 막 성공하느냐 마느냐 막 그러면서 이 부담감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순간 갈등했어요. 정말 한 거의 10초 동안 아빠 부르면 뛰어오고 있는 그 한 5초 10초 동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이 기도를 끊고 은유한테 은유야라고 그렇게 은유를 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요 한 5초에서 한 2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끊었어요. 불경스럽죠. 그리고 뛰어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웃으면서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리고 우리 그 셋째가 임신했을 때 아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큰아들이 6살, 둘째가 3살, 그 두 아이를 제가 한 달 동안 돌봤는데, 근데 이제 다 괜찮은데 주일날 이제 뭐 예배 때 이럴 때 제 아내도 없으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것들이 지체들이 같이 도와줬었는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느 때인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여기서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제가 가릴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십자가 복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둘째 은채가 아빠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너 지금 아빠가 지금 이게 설교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집사님 저 애를 좀 데려가서 좀 그렇게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그때 한 번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은채를 제가 안고 십자가 복음을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30분 동안 같이 얘기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서 이렇게 뭐냐면, 예약하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약속하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절차를 밟고 따라오세요. 아이가 갔을 때, 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론 기도가 무조건 방해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네가 왜 가고 싶은지 얘기해봐. 여기다 적어봐. 사유를 적고, 자, 몇 월 몇 시 몇 분에 가고자 하는 것을 좀 적어봐. 그리고 아빠한테 제출한 다음에 아빠가 허락하면 그때가 좀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아빠가 허락하면 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무 때든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아버지 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왕을 만나되 대통령을 만나고 그렇게 만났을 때 절차를 따라서 복잡하게 기다렸다가 그걸 허락하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시작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뭐 공부할 때 뭐 연구할 때 그냥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럼 무조건 다 이제 나이가 뭐 30이 돼도 불쑥 들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자라가면서 갖춰줘야 될 예의나 이런 것들을, 위험을, 존경과 그 다음에 친밀감에 대한 조화를 배우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럼 없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갖춰져야 되니까, 뭔가 구약의 제사를 지내가기 위해서 뭔가 예복을 입고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모양을 맞춰서 갖추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다 절차를 받고 허락을 맡으면 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요, 그거 다 해결하고 다 뭐 대가를 지불하고 상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해지면 연약해져 있고, 아프면 아프고, 실수하면 실수한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저희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편견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을 끊기로 하는 마음도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를 축복하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벽 중에 하나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 아버지, 알겠죠?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시겠죠? 하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자상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부분들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벽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일찍 아버지를 여인 분도 계시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좋은 돌봄이든 나쁜 돌봄이든 그 돌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적인 뭐라는 거죠? 관계였다는 거,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소설로 만들어낸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론 일찍 여인 사람은 아버지는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자,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지식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생각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지금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지고 배워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1차적으로 의지하고 1차적으로 고백하고 1차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란 얘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고 베풀어져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아지고, 그 이론적으로 배워지고 지식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그거 이렇게 부르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와 아버지 사이에서 갖게 되고 있는 경험을 가져가라. 자,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해주고 싶은데, 제가 자녀를 키우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하고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기도사역 받았을 때, 그때 박민성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뭐 사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니까, 아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아들을 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막 피부로 막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고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언어,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막 투박하게 얘기하고 막 그냥 거칠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분들이 저에게 어떤 이렇게 좀 서운함이 들었었는데, 그걸 좀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사랑의 표현으로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기 쉽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을 우리가 그 벽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부모님이 다 너무나 잘해준 부모님이 계세요. 막 다 해주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다 막 해결해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아버지가 안 해주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주던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안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에 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축복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은 게 있으면 예수님을 끊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있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여서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지금 누렸고 경험했고 드는 생각이 실제인 것처럼, 그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갖는 그 실제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막연하게 그냥 뭔가 있을 거지,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더 깊이 갖기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하고 훈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쁨인 거죠. 이러니까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제 기도를 평생 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인생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까워서 기도를 다시 그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쓴 책이 기도라는 책인데, 그 기도의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그거를 그분은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기도는 수행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즐거운 특권이고 항상 새로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진귀하고 고귀한 기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부르고 가는 것이 의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뭡니까? 주변 평판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우리 죄 때문에 변질돼 버리는 거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 땅에서 만드셨을 때, 그때는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무런 의무나 아무런 뭡니까? 그런 거 없이 기쁨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로 시작하게 하신 위대함이고, 그리고 중요함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가장 아름다운 예가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예를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봐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거기에 세 가지를 좀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은 성품상, 알겠죠? 그분의 본질상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다 한다면 그분이 아버지 되심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 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목사님도 그분이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어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는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달랐대요. 그러면서 어색했고, 그리고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도 그분 이제 크리스천으로 소천했지만 어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님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 그때 어떤 생각났냐면 자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참 이렇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련함들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도 생각은 달랐지만 참 이렇게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라는 그런 이렇게 부분들이 그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심을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다 싶죠. 하늘의 별마저 따다 주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모진 성품이라든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로 주고 있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죠. 비록 그분이 연약했고, 그분이 비록 부족하고, 그분이 비록 뭡니까?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내 부모로 허락하고 계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했던 분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편견들을 끊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방해합니다.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뭡니까? 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해서 감사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세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긍정적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이 제자들이 다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 불러서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관계 안에서 뭡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뭡니까? 끊어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부모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